제가 죽음 이후에 보게 된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저승의 개념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천국이라 불리는 곳조차도 충격적일 만큼 낯설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그곳에 있었고 그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펼쳐진 모습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찬란한 천국의 이미지와는 일부만 닮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직접 겪은 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저 높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순전히 거짓입니다. 그곳의 실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질학자 아서 젠슨의 고백입니다. 그는 우연한 운명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 더 정확히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직접 목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격한 과학자였던 젠슨은 영혼의 존재나 사후 세계는 물론 종교적 신비주의적 개념을 늘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32년 8월 이후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서 젠슨은 교통사고를 당해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임사 상태에 빠졌고 저 세계를 방문한 뒤 숨이 턱 막힐 만큼 충격적인 계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젠슨이 말한 천국의 구조는 그야말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이 제 사망 시간을 기록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영혼이 몸을 떠나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다른 무신론자들처럼 저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서 젠슨의 말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면 정말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만 같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도 그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다행히도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 혹은 의식 한마디로 제 진짜 본질이 머리 정수리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느껴졌고 육체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후 아서 젠슨은 위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 위로, 그 다음 병원 건물 위로, 그리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가 마침내 지구가 시야에서 사라질 만큼 멀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의식은 마치 다른 감각의 주파수에 맞춰지듯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은 더욱 밝고 선명하며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감각의 전환과 함께 아서 젠슨은 아름다운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에는 흰 눈으로 덮인 두 개의 높은 산이 서 있었고 그 산빛 아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산까지는 수십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는 듯했지만 그는 그 위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하나까지 모두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형이상학적 시각이 그의 표현을 빌리면 수백 배는 더 강해지자 훨씬 더 많은 세부 묘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풍경은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윽고 그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거나 놀이를 하고 있는 듯했죠. 그러나 그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들은 움직임을 멈추었고 몇몇은 그를 향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 모두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서 젠슨은 그들의 우아함과 가벼운 움직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서 젠슨에게 그가 지금 다른 세계에 와 있으며 이곳에 사는 존재들이 지닌 특별한 능력들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계의 존재들은 피로를 느끼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원하기만 하면 어떤 장소든 즉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들은 천국에 거주하는 영혼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했고 바로 그곳에 아서 젠슨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또 사람들이 천국을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곳으로 오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상에서 의미 없이 쓸모없이 살아온 이들이 가진 착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서 젠슨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승의 더 높은 단계에서는 영혼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내면의 영적 자질을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나태함이나 무의도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을 휴양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장 높은 단계가 여러분의 순진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대에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의 질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아서 젠슨은 모든 것이 경이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문득 이곳에 이미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천상의 장엄함을 바라보는 동안 갑자기 이곳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나의 진짜 고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그저 잠시 머무는 방문이었고 나는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곳을 그리워한 한 명의 방랑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천국에 머무르는 동안 아서 젠슨은 저승의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는 이 영역의 존재 방식이 왜 영원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요소들이 물질 세계처럼 서로 뒤섞이거나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요소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힘에 의해 제자리를 유지하며 어떠한 붕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전의 무신론적 관점을 완전히 버리나서 젠슨은 그곳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이 너무나도 광대해 천국에 사는 영혼들조차 눈으로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 선함, 지혜의 강력한 흐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서 젠슨은 이 흐름을 초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초진동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우주의 전체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근원적 힘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초진동은 존재의 모든 층위와 모든 생명 속을 관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물의 모든 입자 안에 존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동안 아서 젠슨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그분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내적 성장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진정한 목적이며 영혼들이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깊은 영적 발전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 마치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신이 진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 역시 과거의 무신론자였던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이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 빛, 전기, 중력, 시간, 공간, 무한성, 그리고 생명 자체가 결합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서 젠슨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 모든 영혼이 이 놀라운 세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각 영혼이 보상 또는 벌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는 영혼의 진짜 본질, 즉 어떤 진동이 우세한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삶의 여정을 마친 후 영혼들은 높은 진동과 낮은 진동으로 나뉩니다. 높은 진동은 생전의 선함, 이타심, 영적 성숙을 보여준 영혼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낮은 진동은 오직 자기 욕망만을 채우는 데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의 내적 상태와 진동이 일치하는 저승의 영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계에는 유사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영혼은 천국으로 끌어올려지고 낮은 진동은 사람들이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아서 젠슨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지옥이 영원한 냉기로 가득한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뜨거운 불구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입장 모두 나름대로는 옳습니다. 그곳에는 실제로 추위가 있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추위가 아닙니다. 매우 미묘하고 에너지적인 냉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영혼들이 극도로 낮은 진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변 모든 것을 얼어붙은 공허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낮은 진동은 증오, 탐욕, 이기심, 악의, 무관심,
냉소 같은 영혼의 성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비운의 영혼들은 여전히 생전에 익숙했던 욕망들을 그대로 느끼고 있죠. 그러나 저승세계에는 밀도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바로 충족되지 못한 그 욕망들이 영혼 내부에 불을 붙입니다. 끝없는 갈증과 고통의 불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영혼이 얼어붙은 냉기에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에서는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지옥의 완전한 어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서 젠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높은 진동을 지닌 존재들이 이 음울한 영역으로 내려와 자신의 어두운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상승을 시작할 준비가 된 영혼들에게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동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서젠스는 자신의 의식이 점점 더 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각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과 함께 있던 존재 중 한 명이 이제 그가 다시 지상세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서 젠스는 깊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세계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승의 존재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지상에서 아직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큰 혼란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때 사람들은 당신의 영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지상에서의 목적이 모두 끝나면 이 놀라운 세계로 다시 돌아와 영원히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뒤 나는 약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따끔거림과 몸이 압축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나는 자신의 몸 안에서 눈을 떴다. 이 특별한 체험을 겪고 난 지금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인간의 형이상학적 본질, 그리고 특히 사후 세계의 존재에 대해 내가 예전에 가졌던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나는 이렇게 인정할 용기가 생겼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심지어 영적 현실을 격렬하게 부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삶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저 세계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이 주제에 관심을 보인다. 사후 세계에 관한 책을 읽고 영혼에 대한 영화를 보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는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세계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대체 왜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걸까? 이는 결국 일종의 자기 기만일 뿐이다. 저 세계를 방문했다가 특별한 영적 과제를 가지고 되돌아온 또 다른 사람은 빈센트 헨슬리였습니다. 그는 2011년 60세의 나이에 임상적 사망 상태를 겪은 뒤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스위스의 한 조용한 농장에서 일을 하던 그는 산비탈을 따라 트랙터를 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어떤 곤충이 그의 눈에 날아들면서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빈센트는 기계의 조종을 놓쳤고 트랙터는 제어되지 않은 채 가파른 협곡 아래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통제를 잃은 트랙터가 그를 강하게 들이받고 함께 끌고 내려갔고 그 직후 빈센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하늘에, 즉 천국에 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많은 낯설고도 특별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윤곽처럼 보이는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중 몇몇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들이 저에게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고 마치 제 가족, 어쩌면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곳에는 빛으로 이루어진 다른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빈센트 헨슬리는 위쪽에서 어떤 것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더 높은 힘의 현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힘은 선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존재들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밝은 황금빛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로부터는 강력한 에너지와 지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존재들은 빈센트에게 그곳이 정말로 천국이 맞다고 말해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존재들은 그에게 자기 체험을 글과 그림을 통해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빈센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조차 몰랐고 그림을 시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존재들 중 한 목소리는 그가 반드시 저 세계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임무는 농부였던 그에게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지만 동시에 거의 신성한 소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약속했지만 필요한 기술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높은 존재들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가 돌아간 뒤에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필요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빈센트 헨슬리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하자마자 그의 귀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높은 존재들은 그에게 천국의 여러 영역을 보여주어 나중에 그림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곳의 진동과 풍경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빈센트가 다시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사고 후 회복되기까지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천국의 높은 존재들이 제게 맡긴 임무를 과연 내가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빈센트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강렬한 느낌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는 물감이나 붓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그를 이끌어주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헨슬리는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고 결국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그림들은 제 작품이 아닙니다. 분명 제 손이 그렸지만 그 손을 통해 다른 세계의 높은 존재들이 일한 것입니다. 저는 영적 세계에 다녀왔고 그곳으로부터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다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스스로를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고리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저에게 맡겨진 높은 존재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과제가 주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삶을 넘어선 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직접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